사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점철된 기록이기도 하고요,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사실은 그것과의 정반대의 여전한 신라곤의 경험을 이 세상이 하고 있죠. 개인이나 집단이나 혹은 나라 전체를 걸쳐서 뼈아픈 고통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하여 성도들은요, 믿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환난도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받는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조롱이 있습니다. 불평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네, 스승이, 제자는 그 스승보다 나을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주님이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당한 종으로 사셨으니 우리가 주님 이상으로 살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근데 평상시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다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고난과 무관하지 않구나,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고난을 짊어지는 삶이구나 하는 걸 다시 기억해낸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환난을 맞이한다, 이건 성도됨의 하나의 중요한 표시일 수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이 팔복의 정점에 이르는 마지막 복이 바로 그 박해에 관한 것이라 하는 것도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축물이 웅장하게 지어질 때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지는 법은 없어요. 멋진 청사진 설계도대로 건축물이 지어지는 건 하나의 긴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란 무엇일까요? 공사 현장이 어디나 그렇듯이 너저분한 공사 자재들이 아주 무질서하게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위험이 혹 도사릴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아주 멋진 건물이 지어지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를 거룩한 건축물, 성전에 비유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를 거룩한 성전에 비유하죠. 그런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완공된 상태라고 말하지 않아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지금 우리는 그 과정에 있다는 거죠. 근데 지어져 가고 있으니 건축의 과정에 있는 그 시간이겠지만 어수선함, 무질서 혹은 위험,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건축물 안에도 그 과정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재난의 현장에 있습니다. 성도들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온 국민이, 온 나라가, 모든 교회들이 지금 동반한 문제에 속해 있죠. 자,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나눌 때 지금까지 코로나19의 문제를 세상은 병리적인 관점, 이 전염병이 어떻게 확산되고 어떻게 막느냐에 대한 질병적인 관점으로만 봅니다. 이것이 파장을 일으키는 사회적인 문제 혹은 정치적인 문제의 입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안에 한층 더 담겨져 있는 의미에 대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국에 있어서의 이 코로나19는 이 중국발 우한 폐렴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이렇게 확산되었습니다. 아시듯이 그 중심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집단의 전염과 지역에 이렇게 파괴적인 이 영향을 끼치는데 이단의 집단이
그 핵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재난이 사뭇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교회는 더욱더 영적인 경계 태세를 강화해서 이 중심에 놓여져 있는 이단의 문제를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이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요, 그것이 너무 쉽게 일반화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단순화시킬 수 없고 어떤 이런 변칙적인 문제, 상황에 따라, 개인에 따라 환경과 시기가 비슷해도 그것을 맞닥뜨리며 자신의 경험으로 이 받아들일 때는 저마다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 마치 바이러스가 변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환난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개개인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참 풀기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저는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재난과 재해를 통해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니까 당시에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에 주님이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근데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7교회마다 저마다 다른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인 후렴은 하나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과 함께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대로,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대로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문제 안에서 우리가 지역 안에, 우리의 역사 안에, 우리의 경험 안에 독특한 교회로서의 구미 상모 교회가 또 이러한 시기를 지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여 이것이 그냥 한때 지나가는 고난의 아픔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를 살피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잊어버린 것, 혹 잃어버리기 쉬운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119년 전에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모든 교회의 첫 시작은 사실 미약하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자라고 자라 대형화되고 규모가 커질 때 우리가 첫 순간의 그 순수함을 자칫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공동체성은 어떤 형식이나 외형이나 그리고 건물에 1차적으로 속한 것은 아니라 하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복음이죠. 우리가 모여서든 흩어져서든 우리를 온전히 하나로 엮어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의 형태는 그랬습니다. 가정과 가정이 연합하여 한 지역의 교회로 불려진 거예요. 거대한 건물이 있어서 함께 모여서가 아니라 평상시에 늘 흩어져 가정의 교회로 이루었던 교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원초적인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되찾고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교회의 순수성이 있다면 바로 그 모습이겠죠. 교회는 장소적인 부분에서만 아니라 상황적인 문제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저력이 있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부딪혀온 환란이 매우 극심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재난의 문제를 돌파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보세요. 흩어진 자들.
그들이 원해서 흩어진 게 아니에요. 환란의 거센 비바람이 불어오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두고 봤을 때 손해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지자 전에 없던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모여서 정체성을 이룬 교회였습니다. 근데 모여서 그들은 그들끼리만의 복음을 나누었던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현상이 일어날 때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환란의 아픔을 겪은 초대교회가 오히려 이것을 통과할 때 이방의 선교의 역사에 놀라운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여러분, 그가 옥중에 갇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면서 저가 진정 사도라면 어떻게 옥에 갇힐 수 있겠는가, 그가 전하는 복음에 무언가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별의별 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옥중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뻐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오히려 매어있는 이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그는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하나 외모로 하나 그가 옥중에 갇혔다는 것을 이유로 인해서 오히려 더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으로 기뻐하였고, 옥중에 갇혀보니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간수, 죄수들을 만나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구원받아요. 그러니 복음엔 손해가 없다는 거죠. 내가 옥에 갇혔다는 환난을 경험할 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면서 그는 옥중에 있으나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환난 중에 기뻐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런 도전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누구나 다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환란의 거센 비바람이 불 때 알곡으로 여전히 남아있느냐, 아니면 바람 껴라 날아가는 밀같이 겨와같이 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주는, 아프기는 합니다만 하나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요.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여기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환난이에요, 핍박이에요, 시련이에요. 근데 그것이 올 때 성도들은 오히려 그 다음 페이지를 미리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다음에 있게 될 일들에 관해서, 믿음의 시련이 일으킬 일들에 대해서, 그러면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라고 그 기쁨에 관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 쉽게 세상에 생각하면 역경 이후에 찾아오는 것들은 아마 실패고 좌절이고 절망이고 이런 것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뭇 다른 전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닥쳤습니다. 그러면 무릎 꿇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그걸 예상할 수 있는데 환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전혀 뜻밖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인내와 연단과 소망은 다 긍정적인 것이죠. 좋은 것이죠. 그런데 환난을 달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이후에 모든 뒤따르는 선한 변화들이 환난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는 신앙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이 역경과 고난에 대한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환난을 하나의 씨앗으로 비유한다면 그 씨가 땅에 떨어집니다. 씨가 땅에 떨어질 때 말이죠, 사람들은 빨리 지표면 위에 뭔가가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만 그게 빠르게 되진 않죠. 근데 일정 시간 동안에 그러면 그 씨는 그냥 그대로, 알갱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까? 아니요. 땅 속에서 뭔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땅 아래로의 성장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뭔가 뿌리라는 거죠. 뿌리는 겉에 드러나지 않아. 땅 속을 파고 들어가는 성장입니다. 근데 그 뿌리가 있고 나서야 싹이 나고 돋아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환난의 씨앗이 딱
떨어져서 발화가 되면요, 그 안에 뿌리가 형성되는데 그 뿌리가 바로 인내라는 것이에요. 메마른 땅에도 선인장이 살아남잖아요. 사막 같은 곳에서도 꽃을 피우는 식물이 있단 말이죠. 비결은 다름 아니에요. 더 깊이, 척박할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죠. 오히려 다습한 기후에 있는 나무들은요, 뿌리가 너무 얕아서 강풍이 불면 뿌리째 뽑혀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척박한 토양에 자라는 식물은 달라요. 뿌리를 엄청 깊게 내린단 말이죠. 성도들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좋은 환경, 편안한 여건 속에 우리가 위로는 빨리빨리 자라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내구력 있는 뿌리를 내린다. 이것이 사실 오늘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4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룬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걸 말하지 않아 산출해내는 것. 생명력 있는 여인이 결혼하여 아이를 임신하면 또 다른 생명을 놓는 것처럼 환난이 자동적으로 인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신앙이 그것을 받아내고 환난을 통한 작은 기다림이 연속될 때 비로소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가 왜 여러 가지 시험 중에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까? 이 때문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라고 하는 건 참고 견디는 거죠. 쉽게 말하면 편안한 환경은 참고 견딘다는 말 자체가 소용이 없는 환경이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참습니다. 견디는 걸 배웁니다. 기다림의 레슨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 받는 수업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모일 때 인내의 뿌리가 내려진다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일로는 이렇게 3주째 우리가 온라인 예배 체제를 가동합니다. 전국적으로 이 예배가 확산되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잡혀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 하는 것이죠. 근데 정상적인 성도라면 어찌 이 온라인 예배 자체를 우리가 이것 자체를 달가워하며 이것 자체를 사실 온전히 즐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학수고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 기다림이 그리고 간절함이 더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환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수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칫 이 안에 너무나 빨리 적응하여서 이것이 그저 편안한 하나의 방식이 된다면 그것은 이 환난이 의도한 바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성도들이 이 불편한 여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였던가, 일상의 은혜들이 얼마나 귀중했던 것인가, 비상의 사태에 접어들게 되자 호흡하는 것마저도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잊었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들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이에요. 응급실에 실려가고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은 강제로 호흡을 하잖아요. 산소 마스크를 씌워줘야 호흡이 가능하잖아요. 평상시 때 우리가 마음 놓고 호흡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당연하거나 마땅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마냥 기다린다고 인내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그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기다림의 끝에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대하는 환난, 그것이 그 종착역에 이를 때 소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 우리가 이 비밀을 여러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환난과 소망이 어떤 연관이 사실 있을까요? 그런데 믿음으로 환난을 맞아들이게 되면요,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전혀 새로운 소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 소망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소망이요. 어떤 것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는 소망이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소망입니다. 여기에 거룩한 선순환이 있는 거예요. 환난으로부터 인내, 인내로부터 연단, 연단으로부터 소망에 이르죠. 그 다음엔요, 소망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환난의 순간 다시 한번 잊지 말라고 소망이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고난과 역경 속에 거의 곤두박질 쳐서 쓰러질 지경에 있는 성도인데 그 안에 들리는 음성,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믿음의 빛이 발해지는 장면이에요. 침체에 빠지기 쉬운 순간인데 그 전에 확보하였던 소망이 우리를 다시 일깨우는 거죠. 너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왜 너 자신만 보며 절망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이 우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항상 있을 것이라, 영존하는 가치라고 말을 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소망은 다시를 우리를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3주간 이어가는 우리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환난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역경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순기능에 대해서, 역기능적인 불편과 어려움만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남다른 감춰진, 그래서 위장된 축복이라고도 말하는 이 고난 역경의 의미들을 우리가 오히려 발굴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 이것을 캐내는 것이죠. 표면에, 땅 표면에 있는 거친 바닥은 환란이 뿌려지는 표면일 뿐, 여러분 그 안에는요, 뿌리 내리면 더 깊은 수원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의 창문처럼, 이 환란 너머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환란의 비바람 가운데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창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9년의 역사 속에 이보다 더 강력한 어려움이 있었고 이보다 더한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일으켜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기억할 때 지금의 이 어려움은 우리가 능히 통과하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하게 될 그날, 우리는 전에 누리지 못했던 더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로 함께 기뻐하면서 이 통과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이 모여 우리에게 감격적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줄 믿습니다. 그날에 이르도록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환난의 시간들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를 알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보니